오늘 이 믿는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마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예경합니다. 어제가 동지라고 해서 많이 다녀가셨고, 오늘 날씨 춥다고 해서 또 좀 적게 오셨는데, 이 추위를 떨고 오신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로 참 불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행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복을 쌓고 덕을 닦는다. 수복적덕, 복을 닦고 덕을 쌓는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쌓는 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스스로는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가난을 벗어나서 좀 부자로 살 수 있고,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쌓아가면은 큰 부자, 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은 덕이 쌓입니다. 적덕이라고 해요. 덕을 쌓는다는 말은 내가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나 스스로에게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경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면 덕이 쌓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덕이 쌓이면은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고,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탈한다는, 혼자 있어도 즐겁고 여럿이 있어도 행복하다는 이야기. 복이 있으면은 스스로 가난을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자비심과 희사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스스로 행복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좋은 인연인 것이고, 이런 인연은 우리가 부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고, 보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고, 조사 스님들에게, 선지식들에게 배워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난이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중에 7대 할아버지 뻘 되는 노스님 한 분 계셨습니다.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안변 서광사로 출발하셔가지고 그 서광사에서 중노릇을 하시고, 나이가 좀 들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다가 다시 본사로 돌아가서 팔도도 총섭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 지금 같으면 아마 총무원장이나 총정급 되는 그런 스님이겠죠. 그러면서 건강경을 늘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선하고 건강경 외우는 것이 주업이었는데, 이분이 처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10살 남짓 해가지고 출가를 했었고, 18살 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오산 수암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맑은 차 석 잔을 얻어 마셨다. 그리고 절 풍경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오산이 어디 있는가, 수암사가 어디 있는가 늘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변 이제 그 서광사 원주 스님이 오산에 뭐 찹쌀을 사러 간다고 이제 시장 가겠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오산에 가면은 수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이 가서 오산에 여기 수암사라는 것이 있는가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암사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때 마침 그 객실에 있던 어떤 스님이 내가 오산 수암사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 수암사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이제 그 용학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 노스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꿈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풍경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2월 보름날 꿈을 꿨는데 2월 보름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니까 그날이 이 오산 수암사를 크게 중창한 스님의 제삿날이었다고. 그 전생에 그 용학 스님이 오산 수암사를 중창했던 중창주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그 뒤로도 2월 보름날이 되면은 늘 그 수암사에 가서 차를 얻어 마시는 이런 꿈을 여러 차례 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생을 또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건강경 수행을 하다가 어떨 때는 석 달도 살고 6달도 살고 3년도 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보내다가 한갑 이제 가까이 되어가지고는 내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와서 내 인생을 해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통도사로 내려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늘 읽으면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내가 전부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삼보사찰에 법공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통도사로 내려오게 됐는데 어느 날 통도사 주지스님 꿈에 이 경상도 관찰사쯤 되는 아주 큰 행차가 통도사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수많은 관주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겠구나 싶어가지고 다른 날 볼일 안 보고 하루 종일 이제 집에 기다렸는데 아무도 찾아오시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그럼 해가지고 이제 도량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마구간에 낯선 말이 한 마리 이렇게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칠하게 생긴 노스님이 법당에 다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어제 꿈에 오시려고 이렇게 현신하셨는가 보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좀 머물겠다고 하니까 조용한 방 하나를 내드리고 그때부터 거기에 살면서 보궁에 기도를 했다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신비로운 꿈을 많이 꾸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그 스님 오고부터 통도사에 이렇게 대소사들이 어려운 일이 없었고, 어려운 일이 생겨갖고 스님에게 물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하는 것이 뭐 생각대로 술술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고종황제가 나라가 많이 어지러우니까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해가지고 나라를 좀 평정하고 국력을 모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가 내 대장경을 인출하는데 총노강, 총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소문을 하던 중에 용학스님이라는 분이 통도사 계시는데 이분이면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용학스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 대장경 인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조정에서 돈을 많이 내고 또 왕궁에서 그 대소신료들이 모두 다 돈을 동참하고 해가지고 좋은 종이와 먹을 구해가지고 해인사에서 대장경 인출을 할 때 스님이 이제 그 인출하기 전에 내가 100일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통도사 가가지고 100일간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꿈속에 큰 복행신장, 큰 구렁이가 자기 배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불꽃들이 막 피어오르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차례 이적을 보고 이제 인연이 성숙했구나 싶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똑똑하고 잘생긴 젊은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대장경 내부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에 한 분씩 보관하고 한 분은 제 방에 이제 그
강원하는 곳이나 그때 또 일했던 스님들이 원하면은 한 권씩 두 권씩 나눠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체가 한 6,000권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러고는 이제 통도사의 대장경을 모신 방에다가 이제 조그만 자장률사를 모신 그 사당 앞에다가 그 대장경을 모시고 늘 그렇게 건강경을 읽으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다 되는 한 70대 중반쯤 지나서는 나는 80세가 되었을 때 부처님 80세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날 2월 보름날 나는 열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루 한 끼만 드셨는데 늙어서도 하루 한 끼만 드셨다고 합니다. 왜 찰떡을 또 좋아하시고 그러셨다고 당.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대장경을 인출하고 대장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날 늙어도 병이 없었다는 거죠.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2월 보름이 됐는데도 병 없이 건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자가 농담처럼 선생님 오늘이 2월 보름입니다 하고 2월 보름 나심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물 데워라고 그래갖고 가마솥에 큰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통도사 12법당을 다 다니면서 하직 인사를 하고 저녁에 사중에 큰 어른 스님들 다 자기 방으로 오시라 그래갖고 유언을 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 통도사를 크게 중창하신 분이 구하스님인데 오라스님의 언사스님이죠. 구하스님 사제가 또한 경봉스님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구하스님이 어릴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용학스님이 시자를 하면서 친상자는 아니면 참회상자라고 해가지고 제자가 되었고 구하스님이 명필인데 그 명필이 되기 전에 좀 젊을 때 용학스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시를 짓고 또 글을 쓰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용학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고봉지를 갖고 다녔는데 그 구하스님이 그것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필사했다는 거야. 한지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그때 줄을 그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용학집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용학스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통도사에서는 아주 큰 스님 제삿날이라고 해갖고 2월 보름날 제사를 늘 지냈는데 이제 구하스님 돌아가시고 오라스님 때 우리 연사스님 전 송강서 방장스님을 오라스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직계손이 있으니까 이게 직계손에 이게 용학집 이 책도 가져가시고 또 제사도 가져가서 모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30년 남짓 전부터 한 40년 전부터는 송강사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주주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도사 스님들한테도 듣고 또 삼락자 석정스님한테도 듣고 많은 스님들한테 듣고 그 용학집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석정스님이 권하고 또 영관스님이 번역하고 우리 연사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용학집을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책이 또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70살이 되면서 이것을 다시 재판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송강사 지금 방장스님하고 지난해 의논을 하니까 그때 번역한 것이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손을 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선본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아까 이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몇 줄을 읽어보니까 참 전에보다 글이 매끄럽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일제하면은 빠르면은 뭐 내년 봄쯤 되면은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희한하게도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나신 그 자운노 스님이 유교 사변 무료대 통도사 오셔가지고 대장경 손질을 하고 율장을 또 공부하고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셔서 용학 스님의 후신이 자운 스님인가 그러기도 하셨는데 또 한 번 서울에 공원사 신도 오고 옛날에 사자암 신도였고 그러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유명한 이렇게 이제 그 외교관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가나다에 살고 주로 그랬었는데, 그분이 평생을 건강경을 읽으시고 그랬는데, 늘 통도사에서 2월 보름날 차를 얻어 마시는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도사가 아니고 송광소에서 차를 얻어 마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연사 스님이 그 보살도 만나러 가고 그랬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그게 지혜심이라고 하는, 지금 저 동조 음영 스님이나 정호 스님이나 그쪽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아는 이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지금 통도사 방장 스님, 그 성파 스님이 그 서운함에 사시면서 대장경을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봉헌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또 통도사 방장 스님이고 지금 종정 스님이신 분이 영학 스님 후신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신이라는 개념은 김 아무개가 죽어서 박 아무개가 되었다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이제 리틀부타라고 하는 티베트 영화에서 보면은 한 스님이 돌아가셔갖고 세 사람으로 환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를 주로 해가지고 리틀부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 사람으로 환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영학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정신을 한 구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분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으로 한신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통도사에서는 경봉 스님, 구하 스님, 이전에 스님으로는 이제 용학 스님은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용학 스님의 제자가 백하청민 스님이고, 백하청민 스님의 제자가 석도보택 스님이고, 석도보택 스님의 제자가 효봉학물 스님이고, 효봉 스님의 제자가 구산 스님, 우리 노스님이고, 또 우리 노스님의 제자가 또 우리 연사 스님이고, 또 저까지 내려오니까 7대가 되거든요, 용학 스님부터.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어쩌면 전생에 같이 먼 발치에서라도 어른을 보고 배우고 존경했던 그런 인연이 이어지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오늘의 삶을 만들고, 오늘까지의 삶이 또한 내일까지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용학 스님의 진신인가 후신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다만 그분이 훌륭한 삶을 사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방장 스님이 손본 우리 용학집, 용학선사의 문집 속에서 나오는 시 한 수를 이제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합장하시고요. 한글로 번역된 것만 읽습니다. 자경이라고, 스스로 경계함이라는 글인데요. 나는 지금 주임자에게 묻노니, 자기 자식에게 묻는 겁니다. 겁의 비와 비람풍에 얼마나 부침했나? 부처님 경전을 누가 다 보았던가? 화장차례 가운데 나는 오래 못 잃었네. 삼천의 한 세계는 살아온 길이요. 79년 살다가 죽어가는 가을인데 그 가운데 상주하는 성품을 알려 하거든. 진여인 정멸도량 여기에 머물리라. 여기 통도사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던, 머물겠다는 소원이었던 것 같죠. 뜻하는 원력은 산과 바다와 같아지고 큰 깨달음의 성을 초월하기를 기약하네. 편히 앉으십시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났다 죽고 파도가 치듯이 그렇게 얼마나 부침했던가. 부처님의 경전을 또
누가 다 봤던가. 끊임없이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다 본 사람은 참 드물죠. 화장차례 부처님 국토 가운데 나는 오래 살았다. 통도사가 화장차례죠. 3천의 한 세계는 살아온 길이요. 살아온 3천대천 세계도 마음의 길이니까 79년 살다가 죽어가는가 그랬는데 80에 죽었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79년이면 돌아가시기 전해가 되겠죠. 그 가운데 하는 상주하는 성품을 알려야 하거든. 진여인 정멸도강 도량 여기에 머물리라. 진여인 정멸도량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부처님의 국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여인 우리의 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품 속에 머무르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자기 성품을 찾으라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뜻하는 원력은 산과 바다같이 참 높고 넓고 깊고 끝이 없는 것이죠.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큰 깨달음의 성을 초월하기를 기약하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세세생생 나고 죽고 하면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은 살아서도 평화롭고 또 죽을 때도 평화롭고 병이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잠들듯이 가기도 하고 선정에 들듯이 가기도 하고 앉아서 죽을 수도 있고 서서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누워서 죽을 수도 있고 해월 스님 같은 분은 산에 솔방울 주스러 가갖고 솔방울 주워갖고 오다가 그 솔방울 자루를 베고 그대로 선체로 그 솔방울 자루에 기대갖고 돌아가셨다고. 거기에 무슨 죽음이 두려움이 될 것이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생은 금생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죽는 게 뭐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연불 한 사람은 내일도 연불할 것이고 모레도 연불할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0,000번씩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만일 동안 한다면 만일 후에 이제 여기 살아계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분들은 살아계시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하루를 연불하다 죽든지 열흘을 연불하다 죽든지 1년을 연불하다 죽든지 간에 연불하던 사람은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게 될 거니까 살아서는 평화롭고 죽어도 행복할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 품 속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복을 닦고 덕을 쌓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검소하게,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진정 큰 이익이 되고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원무인 제필정 영감의 49제 중 5제가 되는 날입니다. 제필정 영감은 이제 그 보살님께서 만일은 보살님께서 그 전에 강세 아주 열심히 다니셨고 또 그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여기 기도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오셔서 집안이 모두 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특히나 이제 그 딸 공덕주보살은 평소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하루에 10,000번씩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3만 번씩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영가를 극락에 왕생하도록 기원하고 있으니 분명히 이렇게 좋은 딸을 두신 아버지는 극락세계에 나가실 것이 분명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두실 수 있었던 것, 좋은 아들을 둘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버지의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닦고 덕을 쌓았던 그런 인연으로 좋은 자녀를 둘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손주들도 다 손주들도 훌륭하게 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또 밑에 조상 때부터 덕을 쌓고 복을 닦았던 그런 인연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생 분명 금생보다 나을 것이고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화생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후 3제를 맞이하시는 밀양무인 박성감 영감, 그때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기도 시작한 것이 89년 1월 2일부터인데 1월 1일 날 이제 2일 날 전주지 스님이 떠나시고 뭐 그때부터 제가 주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벌써 3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 상락성 보사님 하고 그 상락하 보사님 두 분이서 매일 4시에 저하고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락하 보사님, 거사님은 이제 그 부산시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그러면 또 이 박성감 거사님은 그때 또 경찰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인연으로 지내고 있고 부처님 가피력 속에서 가정이 또 나날이 번성하고 그 자녀들도 또한 우리 어린이 법회 또 학생의 법회에 동참하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뭐 그런 불륜이 깊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로서 원만하게 공무원의 그 자기 임기를 다 마치시고 그 훈장도 받으시고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또 보사님도 덕을 쌓고 이렇게 복을 지으면서 잘 지내시니까 이 영가님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된 것이고 또한 복을 닦고 덕을 쌓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던 그 인연으로 좋은 세계에 환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까지의 삶이 내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어제 잘못 살았다면 오늘 고쳐가지고 참회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공과 복덕을 계속 지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오늘까지 잘 살았다면 그 잘 사는 것을 점점 더 키워가지고 내일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도록 순간순간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좋은 운명을 만드는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 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 또 성가의 공동체,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스승과의 인연이고 좋은 도반과의 인연이고 좋은 가족과의 인연이고 좋은 이웃과의 인연이다. 좋은 나라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된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좀 마음이 안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스승들을 사랑하게 되고 산부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까지라도 내 사랑이 널리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인연을 맺은 분들하고 자주자주 만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인연, 이것이 저는 부처님과의 만난 인연 중에서 가장 큰 인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5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하면 깜빡하고 아득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하겠지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고 젊을 때보다 더 복과 덕을 닦고 쌓는 일에 더 정진을 해서 다음 생에도 동진출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스님들의 발언이 나의 발언으로 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그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틱나탄 스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 몇 줄을 또 읽어드리고 오늘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기쁨, 참된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무디타, 즉 기쁨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불경 해설자들은 행복은 몸과 마음 모두와 한 관계가 있는 반면 기쁨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로 흔히 이러한 비유를 들곤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돌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며 눈만 좋은 상태이면 깨우침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푸른 하늘과 청보라색의 꽃들, 아이들, 나무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수많은 형상과 색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 들었으면 이 경이롭고 신선한 것들을 접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기쁨이 차오릅니다. 기쁨 속에는 행복이 들어있고 행복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불경 해설자들은 무디타가 자애로운 기쁨 혹은 이타적인 기쁨, 즉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지나치게 한정되고 편협한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디타, 기쁨은 평온과 만족으로 가득한 기쁨의 상태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행복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기쁨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도 웃음을 지을 때가 있고 좌선을 하면서 행선을 하면서도 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 이것이 법을 듣는 것으로 기쁨, 우리 책을 보거나 본문을 듣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연구를 하거나 참선을 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남에게 듣는 것, 눈으로 보아서 경전을 보거나 혹은 산천을 보거나 아이들의 미소를 보거나 이렇게 남들이 선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이것을 법을 듣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 기쁨 속에서 경전을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좌선, 참선을 할 때 스스로 끌어오르는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는 기쁨을 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법의 기쁨으로서 음식을 삼고 선의 기쁨, 참선하는 환희심으로 맛을 느낀다라고. 여기서 아까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을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문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것, 이거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사유하고 또 사유해서 거기서 깨닫는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이것을 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사들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후원 밥 먹는 곳이 어제도 동지날 사람들이 많이 신도님들 오셨는데 그 추운 곳에서 죽을 먹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게 이제 그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뭐 벌써 40년쯤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여기 이제 그 차가 위로 올라가면은 뭐 그저 지나가면은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여름에 또 비도 많이 세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설 세고 곧 이어서 후원 불사를 하려고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집 옛날에 그 강장로님이 살던 집도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은 제법 안정된 식당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보피선열 땅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양하고 수행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좋은 스님들이 와서 사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무리라고 하지만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2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법회숙상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신도님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또 이렇게 동참 근무로 가져오기도 하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간음사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해 봅니다. 설계도 이제 곧 끝나가고 곧 이제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부담을 갖지 말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해 주신다면은 불사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초하루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추위를 들고 오셨으니까 정말로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화중생년처럼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까지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